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저희들 깨워주시고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깨어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살아나며 깨끗해지며 거룩해지며 영적인 세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복된 아브라함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거룩한 종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옥토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까지 9월 특별 새벽 집회 2주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새벽 기도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 교환을 다시 보고 정리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다시 한번 쭉 들으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리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쪽으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죽이고 있는가,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이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러 집에 들어가니 늦게 일어난 딸이 늦게 일어나서 예배 시간을 이제 갓 5분도 남기지 않은 채 일어났어요.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늦잠을 자고 일어난 딸이 막 불이 나게 예배 시간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방들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니까 당연히 성경 찬송을 찾는 줄 알고 제가 막 뭘 찾냐? 성경 찬송 저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딸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성경 찬송 말고 그럼 뭘 찾아? 예배 시간인데. 이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뭘 찾았겠습니까? 핸드폰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하나 딱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배 시간인데 성경 찬송 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이게 성경 찬송이야. 여기에 다 있어. 핸드폰도 되지, 내비게이션도 되지, 검색도 되지, 성경 찬송도 되지.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지금 시대가 그렇구나. 핸드폰 하나면 다 되는구나. 이 핸드폰 하나로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는구나. 만능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세로로 읽는 성경책, 그 성경책은 정말 귀해서 그 성경책을 함부로 던지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성경책을 항상 들고 성경책을 항상 읽으라고 가르치셨어요. 성경책의 때가 꼬질꼬질 묻을 때까지 성경책을 만지고 들고 다녔어요. 성경책은 귀한 것이다. 교회는 귀한 것이다. 교회 가면 차운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 차가운 그 마룻바닥, 그게 참 귀했어요. 교회 예배 드릴 때 그 풍금, 피아노가 없어 풍금으로 예배 드렸는데도 그 풍금이 귀했어요. 그래서 저는 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핸드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제가 최근에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참 우리가 이제는 핸드폰이 없어지면 상대편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누르면 되니까 머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으면요, 친구랑 대화할 수가, 가족이랑 대화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만나서 대화하는 게 어색할 정도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만능이지만 이 만능이 없어지면 세상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특별 새벽 집회의 주제와 내용이 참 저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시대.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지요. 질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풍요로운가? 너희가 잘 살고 있냐? 아니, 이 병 하나로도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 있어. 너희들 죽어가고 있지 않냐? 너희들 무엇인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냐? 우리가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느냐? 교회에 올 수 없는 이 교회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느냐? 언제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도 우리가 이제 헤어지고 나면 그 믿음도 이제 잃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시대를 살리는 믿음 이전에 내가 살 수 있는 믿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내가 전할 수 있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이 나에게 믿음으로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내가 어린 시절 들고 다녔던 성경책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교회 가야 했던 그 교회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언제나 아버지를 따라서 금식하며 올라갔던 그 기도원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주행이란 말이 있어요. 역주행. 인기 없이 사라진 가수, 노래, 이것이 갑자기 유행이 돼서 옛날에 있는 그 가수들을 불러와가지고 그 노래를, 그것들이 막 유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라질 것 같았던 트로트가 전국을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옛날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고 싶은 것이죠. 발전했죠. 누릴 게 많습니다. 놀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그리움, 행복, 추억, 사랑,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불러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따뜻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내 믿음부터 살아야 되겠다. 내 믿음부터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위기는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면 위험한 기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기회다. 왜? 다시 살릴 수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학교의 의미란 무엇인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그리워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듯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못하게 되니까 너무 그리운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찾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문명이요, 인류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으면서 문명이란 게 태어났습니다. 문명, 거대한 문명. 그 시대와 다른 아주 찬란한 문명들이, 발전한 문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문명이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척박한 땅에서 시작한 문명이 어떻게 망한 줄 아십니까? 그 왕조들이 어떻게 멸망한지 아십니까? 번영해서. 그 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면서 그 문명과 왕조가 멸망이 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척박하고 어려우면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발전하죠. 발전하고 풍요로우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풍요롭게 발전하면 멸망하는가?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이 너무 잘 사니까 다른 나라 왕조들이 그 나라 왕조와 문명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공격을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풍요와 발전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결국 그 공격 때문에 망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 기쁨들은 있지만 공격을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백신이 있느냐?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두 번째 날에 말씀하신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죠. 이 고백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제가 이스라엘
교육자들 다 같이 이스라엘 성지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장소를 가봤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에 세워져 있는 한 곳에서, 어느 곳이냐면 온갖 그 발전된 문명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물이 풍요롭고 문화가 발전한 그 도시 가운데 우상신들이 세워져 있는 그곳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장소에 가게 됐어요.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발전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나를 뭐라고 듣고 있느냐, 그걸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하니까 이 선지자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 같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참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물었어요. 그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생각, 이 시대가 말하는 교회, 이 시대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너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죠. 왜 이게 귀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왜 귀하냐 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 기본이, 그 기초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내 고백이 그냥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병을 나았습니다, 내가 축복받았습니다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씀에 믿음이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말씀이 늘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교회를 다니는, 말씀 속에 예수를 보고 말씀 속에 생활을 하고 있느냐. 믿음의 고백은 단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하는 입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한 그 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초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나도 이 말씀에 기초한 고백 위에 하나님이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에 기초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말씀에 기초한 그 말씀을 붙잡는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영원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벌써 두 가지가 벌써 나왔습니다. 말씀, 교회,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하는 부모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그 말씀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 고백 속에. 그래서 그에게 어떤 열쇠를 줍니까?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복으로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는 내가 열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기도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세 가지, 목사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에 기초한 고백,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는 집 가운데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읽은 말씀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은,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너희 잘했다, 믿음 고백 잘했다, 너는 이제 큰 축복 받을 거야 하고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부터 우리 다 같이 큰 일을 해보자. 왜?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니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고백, 그 고백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큰 일을 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때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을 것을 얘기하시는, 베드로나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이제 칭찬 들었으니까 이제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래, 우리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하고는 뭔가 세상 나가서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비로소 고난받고 죽을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감당해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요즘? 지금 이 시대의 캐치프레이즈는 뭡니까? 세상의 주인은, 오늘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너. 나라는 거예요. 나.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행복해야 된다. 네가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판단이 최고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속에 굉장히 무서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행복 가지고 내가 주인인데, 이 주인인 내가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까? 자녀를 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리고 있나요? 아니요.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나를 찾기 위해 떠난다. 나를 찾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닌다. 직장을 그만두고 있어요. 가정을 만들지 않아요. 자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저는 이 말과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한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내가 의사다, 네가 의사야, 네가 너를 살릴 수 있어. 그래서 병이 낫습니까? 아니요. 의사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우리가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리고, 이 시간을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이 땅을 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회, 놀라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흔들 자 없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도록, 또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또 중소형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들을, 하나님 풀뿌리와 같은 이 교회들을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시도록 살려주셨는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외국에 나가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상황이 힘듭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가의